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기지사와 기독교계 원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7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7가지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적발이 되면 행정명령을 받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혹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한 교회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 7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를 꼭 예배 전에 소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 소독을 꼭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스크를 꼭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띄어라. 교회는 보통 한 칸을 비워놓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말 것이며, 예배에 참석한 인원을 꼭 체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이것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수요 예배와 또 주일날 예배를 이제 녹화를 하는데, 오늘도 5분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이 녹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유튜브에 올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지난 3주 동안 계속 유튜브에 주일마다 올렸는데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올려서 그래서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친절한 밤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하신 밤의 한기세 주의 밤에 그 크신 밤의 한기세 주의 밤에 영원하신 밤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완벽하게 비치고 전선하는 일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밤의 한기 아멘 주의 밤에 그 크신 밤의 한기세 주의 밤에 영원하신 밤의 한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밤의 한기 아멘 주의 밤에 그 크신 밤의 한기세 주의 밤에 영원하신 밤의 한주의 밤에 주의 밤에 그 크신 밤의 한기세 주의 밤에 영원하신 밤의 한기세 아멘 보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국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빠르게 할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죠. 말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말랐는데 쓴물을 만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가운데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마라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에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을 누린 그들은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니 먼저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음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굶어 죽겠다고 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그들은 쓴물도 먹어봤고 단물도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은 이 쓴물과 단물 사이에서 항상 쓴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물은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쓴물만을 갖다가 고통이라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더 많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코로나19에만 얽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서로 간에 분노가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미움이 되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원하느냐면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즉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의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뒤의 것을 바라보고 옛 것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었는데
내가 예배하지 않았던 그 전의 모습들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했고 안정감을 주었는데 세상의 것들이 라고 하면서 뒤의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돌이켜 나온 자가 다시 타락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토해버렸는데 그것을 도로 먹는다면 그건 뭐예요? 개예요. 개. 우리의 신앙이 죄송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개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대를 향하여 즉 사명과 그 목표를 갖다가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조금 당장의 쓴물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목표나 사명은 다 망각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전전긍긍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배의 참뜻이라든지 또 신앙인으로서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지고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을 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초의 전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이 아말렉,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이삭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 즉 에서와 야곱 중에 이 형이었던 이 에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에돔인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로부터 흘러나온 민족이에요. 그들이 흘러나와서 이 신광야를 비롯하여 이 광야에서 흩어져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엄청난 숫자 60만이나 되는 장정의 숫자가 몰려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애굽의 왕 앞에 재앙을 10번이나 보이고 홍해를 가르고 모든 이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있었고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빼앗길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함부로 아무도 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그들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은 당장 자신들이 빼앗길 땅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노략질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들이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방법이 그들 가운데 연약하여서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뒤에서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연약해서 힘들어서 여러가지 병마 때문에 아니면 노약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면 그들을 쳐서 노략질하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출애굽기 지금 17장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17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처음 나오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영화 있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영화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이전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노역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자기 민족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화이고요. 성경상으로 보면
오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으로 뽑히는 것부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전에 살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젊은 청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에브라임 지파이며 눈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런 에브라임 지파구나,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정도밖에는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 나와 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바꾼 것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꿨죠. 그 여호수아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아라, 또 예수라는 말이죠. 신약에 와서. 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그가 군사를 모집하고 장군으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출나게 모세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을 갖다 언젠가는 사용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일꾼으로 삼아야지 라고 눈여겨두었던 청년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눈여겨볼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자도 있고 주의 종이 눈여겨보는 자도 있고 성도들이 눈여겨보는 자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청년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을 때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왜 아론만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고, 항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물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근데 여기 보면 즉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세워지는데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르겠어요. 칭찬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일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참된 기독교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아론과 형이었던, 모세 형이었던 아론과 대제사장,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이 전쟁이 터지자 이 군대 장관인 이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넣어보내고 자신은 그 옆에 있는 골짜기 산 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 대제사장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전쟁터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면서 그 전쟁이 끝낼 때까지 중보하여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인 거 알아요. 그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나중에 그 성막을 건축할 때에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중에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훌이 유다 지파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측의 그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나중에 쓴 데 보면 이 바로 훌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의 역사책에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미리암의 남편 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모세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도와 함께 끊임없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 일을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권사란 이름은 말 그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하여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 일은 함께 신방도 다니고 옆에 앉아서 같이 위로도 해주고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권사님들의 직무이죠. 바로 여기 아론과 훌이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전쟁을 이겼잖아요. 승리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전쟁을 갖다가 승리한 것에 대한 의의를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으니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만 승리했다는 거죠. 즉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의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출애굽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었어요. 10번의 재앙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렸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 분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앞에서는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 부모님이 다 도와주지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해 가면 이제 스스로 세상을 싸워내고 이겨내야 될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부모의 품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개척할 때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업, 그 어떤 연단의 과정을 이제 드디어 거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청년이 되었음을, 내가 영적인 청년이 되었음을,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승패는 물론 하나님 손에 있지만 칼을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자세, 아니 신앙적인 어떤 수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는 싸워서 이길 만큼의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멈추실 겁니다. 뭐 이만희 그 신천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짓인지 또 몰라도 그 역시 또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론 메르스도 만났고 사스도 만나봤지만, 신종플루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그전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19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 커서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는 적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역사책에서나 봤죠. 중세 때 뭐 여러 가지 뭐 흑사병이니 뭐니 해서 역사책에서나 봤던 연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현대 과학이 얼만큼 높아졌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전쟁에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역할 분담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싸우려면요, 역할 분담이 정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과의 그 싸움에도 잘 싸우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 스스로 해. 근데 이들에게 이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도 싸우라고 하니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이게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내 신앙도 내가 간섭하지 못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것들과 또 부딪혀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또 싸워야 된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육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럴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좀 청하십시오. 교회에도 도움을 청하고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의 도움도 청하고 한 지체가 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예수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갖다가 활용할 줄 아는,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돕고 말이죠. 즉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직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똑같아서, 즉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목적 안에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모습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직무가 다양해도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이 전쟁의 의의는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아직 민족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뭉쳐서 나왔을 뿐이에요. 민족이 되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야 민족이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민족이 될 만한 숫자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아직 민족은 되지 못한 불완전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너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랍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이 세상 속에서의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다가 기록을 하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갖다가 기록해내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교회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지 하나님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후계자들에게, 나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외워서 그 머리에 또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정말로, 물론 이 전쟁이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을 앞으로도 또 많이 할 겁니다. 최초의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싸울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고 뭘 써놔야 되느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그럴 때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아말렉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전멸이 돼요. 그때까지도 괴롭혀요, 아말렉이. 끊임없이 그 땅에서.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아말렉이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연약하여 뒤처지는 자들부터 치더라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전술은 오늘날 사탄의 전술하고 똑같습니다. 연약한 부분,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신천지에 그들의 그 포교하는 방법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것을 미리 다 낱낱이 알아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하고 신천지의 계략이 똑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갖다 모략이라고 하고 마치 추수꾼이 추수하는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방법은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도우실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강한 군인답게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가 승리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그러는데,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지만 즉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승리의 제단을 쌓아놓고서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 쓰셨을까? 왜 깃발일까? 깃발은 신호를 갖다가 드러내는, 표시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데 깃발을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죠.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었고 움직이면 움직였죠. 물론 그 기둥은 그들을 추위에서 더위에서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 나팔처럼, 기둥처럼 그들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게 해는 그 신호를 갖다 주는 것이 깃발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 말씀이라고 보고 또 이 나팔과 같은 것을 이 교회라고 보는데, 교회의 권위라고 보는데, 결국 말씀과 교회의 권위가 이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그 권위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더라. 이제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보면 손이 나옵니다. 손이. 세 종류의 손으로 한번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두 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 손을 다치거나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무엇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주셨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두 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도구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어요.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가인의 손은요, 불순종하는 손이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하는 손이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손이나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손이나 아니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었어요. 사랑의 손이었죠. 이처럼 손은 범죄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어떤 손이 필요하느냐? 첫째로 이 능력의 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렇죠. 모세의 손은 놀라운 능력의 손이었어요. 애굽을 쳐서 죽이는, 물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혈기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고 있으면 아파서 내려야 하는 연약한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그 두 손을 들기만 하면 승리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 손을 들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돕는 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의 손이 돕는 손이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돕고 교회 공동체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일하는 데 돕고 말이죠. 이 모세를 돕는 손, 예수님을 돕는 손, 초대교회를 도왔던 손, 그 손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돕는 손은 적고 넘어뜨리려는 손이 많아서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어려움을, 지금 이 모든 교회가 다 어렵죠. 뭐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농촌에 있는 분들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가정도 다 어렵습니다. 꼭 이 확진자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병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도 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돕는 손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 같은 돕는 손이 많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일하는 손도 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이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손이 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의 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물론 구경꾼의 손이 있어서 뒷짐만 지는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거나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거나 직접 운동경기 한복판에 나가서 경기를 하거나 하는 그 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만교회는 능력의 손, 돕는 손, 일하는 손이 다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담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 두드리면 문 두드리 열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아버지기에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세워진 어린 심령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백성 되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할 주의 종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아버지 귀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집사님의 손길을 아버지 귀하게 받아 주시며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 등이 이기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